묵상합니다. 창대하리라.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30장 보겠습니다. 잠언서 30장 21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서 30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하 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평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며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너희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자하였거니와 혹 악한 길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며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지혜를 배울 것들입니다. 지혜를 배울 것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수많은 여러 가지 곤충들이나 동물들이나 피조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지혜를 배울 것들. 우리는 모든 수많은 만물 하나하나 보면서도 거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 지혜. 바람이 세게 붑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은 나무가 쓰러지고 집이 무너지고 이런 무너짐이 있는데 불구하고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은 안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는 저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산들산들 시원한 바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은 엄청난 센 바람을 통해서 많은 재산이 날아가고 피해를 주기도 하는구나. 보이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 지금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금놈들 아마 제일 추운 것 같은데요. 영하 12도 간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좀 얼어요. 보면은 저 어제 집에 가면서 화장실 물 좀 틀어놨고 제 목욕탕에서도 물을 약간 쫄쫄 흐르게 틀어놨는데 영하 10도가 되면 우리 교회 물이 거울 얼습니다. 보면은 아마 이 화장실을 떼는가 모르겠는데 부엌은 좀 괜찮았는데요. 다른데 지금 3층 화장실을 이미 얼었을 겁니다. 영하 10도 되면 얼어요. 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며 시원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깨달음, 아름답게 피어난 꽃을 보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이 엄동설 안에 나무들이 다 얼어서 죽어버려야 되는데 안 죽고 저렇게 봄이 되면은 새파란 새싹이나 꽃이 필까? 이건 우리가 참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꽃몽울 안 속에 저렇게 아름다운 색깔의 꽃이 어떻게 들어있을까? 인간은 지혜와 지식으로 보는 것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다는 것들입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오늘 보면은 이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이런 피조물들을 통해서 배울 지혜들입니다. 먼저 무질서와 부도덕한 것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무질서와 부도덕한 것들. 21절 봅니다. 땅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이것은 시온성경에 보면은 땅을 흔들게 하며 땅이 꺼지게 하는 것들, 땅을 흔들며 땅을 꺼지게 하는 것들, 참 땅이 꺼졌다. 이건 무시무시한 일들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21절, 22절 쭉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보면은 그것들이 무엇일까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곧 종이 임금된 것과 종이 사회가 여러분 보세요. 종이 임금이 되어버립니다. 종이 임금 될 수는 없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회냐면은 무질서한 사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보가 부자 되는 것.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무질서한 사회. 사회가 질서가 없어요. 병들이 정말이면은 총을 들고 바로 이 대장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건 노력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는 이런 관점들이 아니라 사회가 너무나 무질서하다. 질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부분들 그런가 하면은 또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방금 말씀드렸죠. 바보가 부자 되는 무질서한 사회. 그러니까 23절에 보면은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가는 거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미움받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여자로서의 바로 많은 사람에게 인정이 아니라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책망을 받는 사람, 인정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움받는 여인이 시집 가는 것, 즉 비윤리적인 사회를 말해요. 저 사람은 여자로서의 가치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한다는 측면들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것. 세상에 너무나. 그리고 계집종이 안주인이 되어버려요. 종이 어느 날 어때요?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 부도덕한 사회입니다. 사회가 바로 온전하지 못하다. 이걸 지금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배우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보면은 지혜. 아 이럴 수도 있구나. 또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그런 관점들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타당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회가 아니라요. 도저히 무질서한 사회가 막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면 윤리적으로 세상에 살아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비윤리적입니다. 보면은요. 어느 날 저기 한 계집종, 이 계집종은 바로 이 집에서 수종을 드는 사람입니다. 지금이야 그런 것 없죠. 옛날 같은 노예 신분 같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노예 신분이 안주인 집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어때요? 뭔가 모르게 집주인하고 비윤리적인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주인이 쫓겨나고 이 여인이 집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사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달을 것들. 아, 사회는 반드시 여러분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회사나 아니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아버지 부모 되어보려면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자식이 부모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학문적인 부분에 자식들이 잘 배울 수도 있지만은 인간사에서 겪어온 모든 그 공부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지혜나 인간 삶에서는 자식들은 부모 지혜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보면은요. 이것이 무질서한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 그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그래도 안 되지만은 이 회사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모든 일정 가운데서도 이런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 가끔 보면은요 교회에서도 사람을 섬기는 것을 보면은 직장 생활을 질서 안에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질서를 잘 지킵니다. 보면은 왜요? 위계 질서를 알거든요. 그런데 이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무질서해 버립니다. 보면은 왜 저렇지?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세요. 어린 나이에 직장 들어가면 철저하게 위 상관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제 밑에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 한 과정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잖아 전혀 그걸. 그러니까 막 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이런 질서 생활을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가장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제대로 안다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하는 것은 사회 질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것은 세상 질서도 믿음의 질서도 동일합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런 하나의 과정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면은 그리고 24절 보겠습니다.
땅에 작고 가장 지혜로운 것들이 넷이 있으니, 땅에 보면은 아주 미무한 곤충들이나 하찮은 것들이 보면은, 그런데 이런 것들 좀 뭘라고 저 존재하지? 그걸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절 봅니다. 보면은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 잠언서 6장에 나옵니다.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 그러면서 그는 두령, 간역자. 이래라 저라고 대장이 없습니다. 시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은 여름에 열심히 일해서 겨울에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여기도 동일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힘이 없는 종류에 대해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왜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할까요? 겨울이 온다는 겁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요. 가끔 보면은 참 그래서 우리가 어린 꼬마들이나 우리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들은 시골에 이런 데 많이 견학을 보낸 이유가 그거거든요. 가서 산에서 놀고 들에서 놀고 놀면서 거기서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은 개미들이 있습니다. 이 산에 가면은 개미가 커요. 그런데 집에 있는 개미들은 조그만합니다. 그런데 비가 올라가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때를 지어서 질서를 지어서 쫙 가거든요. 보면은 누가 가르치도 않은데 길도 없어요. 식량로도 없는데 그들은 그 무리를 지어서 수많은 끝도 없이 그렇게 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대장이 누구지? 대장이 없어. 아니 길을 어떻게 정해서 가지? 가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리고 먹이 하나가 있으면 곤충이나 먹이 하나 있으면 수많은 그 개미떼들이 그것을 같이 힘을 앞에서 그걸 자기들의 바로 저장고로 끌고 가는 모습들을 볼 때 야, 이건 참 그렇구나.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개미에 대해서 비유가 꽤 나와요. 여름에 열심히 준비해서 겨울을 예비한다는 거. 겨울을 예비한다는 거.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동일합니다. 예비하는 그런 신앙. 참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 여름에 준비하여서 겨울이 반드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겨울이 있습니다. 여름도 있습니다. 항상 여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말하면 항상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만 되는 게 아니라요. 어떤 때는 참 땅꺼질 만한 시험을 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내 믿음이 왜 이렇지? 내가 이런 직분과 교회 섬기는 내가 왜 이렇지? 자신이 자신을 봐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거든요. 신앙적으로 신실하지 못하거든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만사는 기한과 때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는 열심히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무장하여 바로 이래야만이 때에 따라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뭔가 모르게 신앙의 줄이 밧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겨울날 좋습니다. 여름엔 얼마나 꽃이 피고 이 바로 봄, 가을이 좋습니까? 시기가 있는 겁니다. 겨울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이런 겨울을 통해서 봄, 가을, 여름을 생각할 수가 있듯이 개미를 통해서 그들이 여름에 열심히 해서 겨울을 준비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 약한 종류에 대해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자, 사반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 보면은 오솔이란 해석도 있고요, 너구리라는 해석도 있고요, 토끼, 들쥐 이렇게 보면은 자료에 따라 해석이 각양각색 있어요 보면은요. 그런데 얕은 보면은 오솔이, 바위, 너구리, 토끼, 특히 들쥐 이런 부분 다 굴을 파고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들에 사는 짐승들이지만은 이렇게 연약한 짐승들이지만은 자기들이 살 집은 다 어딘가 모르게 지어놓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 예비하는 것, 즉 집을 바위 위에 짓는 것들. 만약에 바위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어때요? 다른 동물들이 와서 아니면 뭔가 모르게 누가 와서 훔쳐가든가 잡아가든가 자기들의 삶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살기 위해서 집을 바위 위에 짓는 겁니다. 왜 저들은 바위에 집을 짓고 저렇게 굴에 살지? 지금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들이 바로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모든 환경에서 자기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왜 저렇게 살지 하는 것보다도 그들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거. 아, 저렇게 사는구나.
다른 짐승들이 아니면 여러 환경들로부터 보호함을 받으며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저기 사는구나. 이것이 여러분 지혜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그런가 하면 27절에 메뚜기가 나옵니다. 보면은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떼들. 우리나라에 그런 메뚜기 떼가 없지만은 가끔 이렇게 매스컴이나 이런 방송에 보면은 저 아프리카나 그런 데 보면은 메뚜기 떼들이 날아갑니다. 보면은 구름같이 어마어마하게 새까맣게 날아가는데 그들이 날아가서 한번 앉으면은요 거기에 앉은 초목들 이런 풀이라고 풀은 완전히 싹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뿌리만 남겨놓고 다 갉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농작물에 완전히 피해를 줘요. 떼를 줘 다닙니다. 그런데 그 떼가 어떤 떼냐? 임금이 없습니다. 임금이.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질서를 잘 지켜간다 그 말입니다. 질서. 방금 말씀을 드렸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직장 생활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무질서하게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거 결국에는 거기에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질서하는 거. 질서를 어긋나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톱니바퀴가 돌아가는데요. 보면은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큰 여러 가지 바로 일을 해 나갑니다. 서로 간에 딱 이렇게 맞춰서 돌아가는데 톱니바퀴 하나가 그릇 때 보세요. 완전히 다 부서져 버린 겁니다. 인간의 사회 위치는 여러분 톱니바퀴와 같이 모든 것은 질서와 모든 것은 위치와 모든 것은 환경에 따라 돌아가고 환경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란 말이 거기서 나와요. 적재적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에서 필요한 적재적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올바로 행했을 때 여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28절에는 도마뱀이 나옵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도마뱀 손에 잡힐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렸을 때 뭐 농사 짓는다고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 이 시골에서 벼를 심고 아니면 특히 도마뱀은 보리 빌 때가 많이 나타납니다. 시골에 보리를 비면은 거기 도마뱀이 있어 보면 물을 떠갖고 와라 그러면 간식 물 떠갖고 하면은 일하시는 거 부모님들 보면은 이 도마뱀이 있으면은 낫으로 이 보리뱀은 낫으로 잡으려고 하면은 탁 치면은요 꼬리만 탁 부러져요. 아 그게 살짝 얕은 꼬리 같은 데 잡으면 꼬리만 탁 떨어지고 가버린 거예요. 보면은요. 야 대단합니다. 그런데 손에 잡힐만 해도 만일에 도마뱀이 꼬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몸통이 잡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개를 잡아봤습니까? 가재라고 가재. 가재도 여러분 이 큰 다리를 잡으면 다리가 뚝 부러져요. 부러지고 몸통이만 도망가 버리거든요. 이것이 부러지지 않는다면 바로 그렇지 않는다면 몸통이를 잡혀 죽거든요. 이 하나는 모든 것들을 볼 때 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뭔가 모르게 신앙인으로서 덕을 세워 나가는데 장애 요소가 있다면 이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즉 우리 몸에 아픈 부위가 있으면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합니다. 수술 어때요? 잘릴 것은 자르고 치료할 것은 치료를 합니다. 이게 수술이에요. 그대로 놔주면은 이게 바로 그 계속 썩어 들어가서 온 몸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발이나 손이나 이런 너무너무 중요한 지체를 절단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내장은 속에 있는 것들, 필요 없는 것들, 바로 어떤 때는 장을, 위를, 간을, 일정 부분들을 잘라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라냅니까? 이걸 잘라내야만이 몸이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뭔가 모르게 믿음 생활해 나가는데 장애 요소가 되는 이런 못된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있다면 이걸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서 30절 말씀 보면은 29절입니다. 잘 걸으면서도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하시으니 21절하고 24절 이 말씀 보면은 연약한 것인데 무질서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말씀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뒤편에 보면은 당당한 것입니다. 잘 걸으면서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하시으니 이건 연약한 것이 아니에요. 사자가 나옵니다. 30절 짐승 중에 가장 강하며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 용맹스럽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은 힘을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강하라. 이런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만왕의 왕인 바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즉 이 동물의 왕인 사자와 같이 위풍당당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 의지하고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 그러면서 사랑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 사랑개 얼마나 강합니까? 숫염소, 염소를 싸운데 보세요. 무조건 막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당할 수 없는 왕,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 이건 강한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것에서도 지혜를 배울 수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런 강한 것을 통해서도 또한 깨달음을 갖고 배울 수 있는 것. 그러면서 결론 32, 33절입니다. 너희 손으로 입을 막으라. 우리가 입이 벌어졌다 해서 마음대로 얘기 조심해야 된다. 32절 만일 너희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니와 혹 약하여 악한 길을 도모하였거든, 즉 알지 못하면서도 지혜로운 척 했던가, 아니면은 내가 연약하면서도 강한 척 했던가, 아니면은 바로 이 악한 사람이 돼 선한 척 했던가, 이런 일이 있다면은 너희 손으로 입을 막아라. 입을 막아라. 사람들이 그러죠. 뭔가 모르게 창피스러우면은 입을 막지 않습니까?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조심해라. 너무나 이렇게 되지 못한 것, 허풍치면서 된 것 같이 얘기하는 것, 이건 조심해야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바로 격동을 일으킬 만한, 다툼이 일으킬 만한 것은 멀리해야 된다. 그러면 33절 대저 젖을 저으며 엉킨 젖같이 우유를 계속 젖으면은 버터가 됩니다. 또와 같이 이 코를 비틀면은 뭐가요? 피가 납니다. 코를 때리면, 싸울 때 코 때리면 코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격동하면 다툼이 일어나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화가 있으면, 화난 일이 있으면 싸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화를 복도드는 분쟁 원인들을 조심해라. 즉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면은요, 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팔복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라가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함.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는 좀 있지만은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었을 때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복된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마음 묵상하면서 우리 좌우상하 일정 가운데 이 개미 한 마리라도, 강한 사자, 수많은 주위에 모든 피조물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의 말씀 묵상하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전천후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믿음을 들음을 통하여서 겉사람은 바로 흡비하나 속사람이 나날이 서럽게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